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찬양 드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디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디도서 본문 이해를 보도록 합니다. 1장은 문안 인사와 장로의 자격 및 거짓 교사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제 문안 인사인데요. 본서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거짓 교사를 척결하며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랬어요.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죠? 석방이 된 이후에 그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그 에베소 쪽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섬인 그레데라는 섬에 들리게 돼요. 근데 그 그레데 섬에 들려서 그 그레데 교회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거기다가 디도를 남겨두고 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절결할 것이며 교회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 말이죠. 이러한 본서를 시작하는 도입부인 본무에서는 바울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기하고 자신의 사도권에 근거한 축도로서 수신자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주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은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그레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있었고요, 교회의 질서와 성도의 신앙생활을 문란한 상황이었으므로 디도가 그 같은 모든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도 자신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의식에 투철하지 않으면 안 됨을 교훈하기 위해서였다. 예, 그러니까 목회자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어떤 일을 하도록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늘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사명과 소명과 달란트를 알고 있어야 된다. 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 것인가, 그 사명을 맡게끔 해야 되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 소명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고난이 오면 예전에, 그리고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항상 고난이 오면 나부터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목사 세운 거 맞나? 늘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거예요. 예?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셔서, 그러다가 어려우면 꼭 찾아오는 고민이 그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진짜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목사가 좋아 보여서 그냥 목사를 한다고 한 건가, 막 이런 갈등이 많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역사훈련에서 상담을 받다가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듣고 이건 정말 사실이구나,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그거를 확 붙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뭐 목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도 마찬가지. 근데 평신들은 아예 그냥 사명 소명 달란트를 얘기해줘도 아무렇게 까먹어. 예, 맨날 지나서 목사님 제 사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 그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그 내가 사는 이유인데 그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사명 소명 달란트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사수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자,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내용과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각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들을 소유하고 있는 바, 자신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힘써 실천하려는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확고히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사명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명이 있지만 심지어 악한 사람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악한 사람도 열심히 일합니다. 예?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사기치는 사람 보세요. 밤잠 안 자면 사기칩니다. 왜? 그게 사명이야. 하나님 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와 라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안 죽고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내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과연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걸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밥만 축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만 축내는 거지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시는,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예, 제가 사명이 이거여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나 한 문화 가지고 와서 당신 그냥 요대로 갖고 왔습니다, 줬는데요 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자, 204페이지에 오시면 5절부터 9절 장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로나 감독은 그때 당시에는 지도자급, 목회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만 해도 아직 교회 조직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체계가 잡히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장로 또 감독 이런 구분도 좀 모호해져요. 누구를 장로라고 하는지 누구를 감독이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모호합니다. 그러다가 100년 지나고 2세기 지나가야 그때부터 이제 체계가 좀 잡혀서 장로도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로 구분이 되어지고 또 그 교회 여러 교회를 이렇게 하는 감독이 또 생기고 막 이렇게 되어서 교회 체계가 세워져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보면은 교회 질서 확립 및 기독교 정통 교리 수호에 책임이 있는 장로들의 자격 요건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당시 그리데 교회는 다른 지역의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단들, 특히 모세의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이들로 인하여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도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는 이스라엘과 그리 멀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거기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본서를 쓴 목적은 그 같은 혼란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하며 올바른 신앙을 확립하는 데 목회자인 디도가 앞장서도록 요구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본서에서 제일 먼저 장로의 자격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상황 하에서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이야말로 교회의 질서 확립과 거짓 교사들을 책동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의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죠? 교회도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회사도 사장이 어떤 사장이냐 따라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회사도 맨날 사장이라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예?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이단의 그릇된 사상과 교훈으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예, 지도자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책임의 바른 수행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는 먼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며, 그렇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그 행실에 있어서도 모범적이어서 타인의 비방을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행실이 모범이 되어야 사실은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근데 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요. 집에서도 그래요. 남편의 권위가 있는 집은 남편이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냥 가정이. 근데 남편의 권위가 없는 집을 딱 보면 남편이 한마디 하죠. 아내가, 부인이 10마디 해버려. 그러면 그 집은 없는 거야. 뭐가 없어요? 남편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남편의 권위를 뭘로 세우냐? 뭘로 세우겠어요? 돈 갖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삶으로 그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남편다운 어떻게 가정을 잘 지키고 이런 걸 통해서 본을 보여줘야, 예? 그게 되어지는데 그게 안 보여줬을 때는, 예? 10마디, 20마디 해버리는 거예요. 본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전체의 덕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은 죽기까지라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철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예, 그죠? 사명자는 죽기까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의식이 있어야지.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고, 예? 그러면 안 되죠. 이에 대해 교인들은 그러한 지도자를 배나 존경할 줄 알아 마땅한 예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질서와 일치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바로 세워지고 성도는 성도대로 바르게 세워져야지. 누구만 하나만 안 돼요. 성도는 되는데 목회 지도자가 안 된다? 안 돼. 또 지도자가 되는데 성도가 안 된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이렇게 세워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잘못되어지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장로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과 아주 유사하다. 예. 10절부터 16절까지면 거짓 교사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바로 수호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데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논쟁과 거짓 교훈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 부류가
할례당으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면, 그들은 뒤따라와가지고 아니야,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되고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믿긴 했으나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모세 율법 준수라는 행함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행함으로서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는 것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통 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보다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려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왜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예수만 믿어보다도 할례 받아, 얼마나 더 있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예?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선행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말들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도 진리가 아니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정통 진리, 바른 진리,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부정할 수 없고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단들은 이러한 신학적 오류와 함께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요, 그 신학이 결국 삶으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이란 왜 중요하냐, 이 신앙이 잘못되면 그 신학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즉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경건한 척했지만 실상 탐욕의 눈이 멀어 있었던 바 속에는 더러운 일을 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적 율법자 겉으로는 기가 막히게 그럴싸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더러운 이유는 뭡니까? 예?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켰을 때 정말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가 하면, 성도가 많아야 헌금도 많고 헌금이 많아야 사례비도 많고 그래야 나도 어서 큰 소리 치고 이래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로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적 율법자들은 왜 바울을 자꾸 미워하고 그러냐면, 사실 그들은 뭐냐면 유대교 자기 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때요? 거기서 얻어지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걸 자꾸 빼가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예? 내가 많아야 영향력이 큰데 자기 영향력을 자꾸 파괴한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했던 거거든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단 할례당으로 인해서 그리스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생활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적 이단자들의 그릇된 교리들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그러한 거짓 교리를 고수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인본주의적이고도 세속주의적인 악한 동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디도에게 저들을 꾸짖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이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또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참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 이건 싹군이고,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하면 목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가끔 돈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하면 먹회라고 하잖아요. 예? 예. 정말 영혼을 하면 목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먹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복받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자, 넘겨서 여기서 우리는 이단은 결국 기독교의 정통교리를 왜곡 호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게 하고 종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하고자 획책하는 사단의 배후 조정을 받은 자들인 만큼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내적으로는 인본주의적인 악한 동기를 추구하는 표리부동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참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서 사이비 이단치고 가난한 데가 없어.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몰라. 그죠? 신천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진짜 막 그럴싸하게 막 다 하고요. 예? 돈이 얼마나 많이 날아가는지 통일교 같은 거 보세요. 돈 가지고 모든 걸 하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 벌써 뭐예요? 그들이 왜 그걸 세워서 하는지를 알겠죠.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돈이 목적이 돼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신천지는 우리 성경보다 공짜로 시켜주고 뭣도 다 공짜라고.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공짜죠. 나중에는 몇십 배로 빼먹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그들의 동기 그걸 보셔야 돼.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서도 이런 이단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의 정체를 알라고 교훈한 겁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뭐냐? 가정 파괴, 사회 파괴.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세우라고, 가정을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는 거고 복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정을 파괴시켜 잘 사는 부부 갈라놓고 이혼시키고 이게 정상적인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간판 세워놓고도 이혼시키는 교회 많아요. 기도한답시고 그분 남편하고 안 맞아. 헤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교회에서 이혼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사입이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면 지금 갈라서려고 막 하는 사람들 붙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어때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는 게 이게 진짜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이단의 속성을 분명히 깨달아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를 능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일단 미혹이 되면 인생을 망칩니다. 돈 문제, 그 다음에 가정 문제, 또 그 시간, 그게 다 허비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던 젊은 사람들이 내 청춘을 돌려다오. 그래서 청춘 돌려달라고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돈도 받아냈습니다. 왜? 그들이 속임수로 모략으로 그들을 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젊은 그 한참 일할 그 3년 4년 5년을 내가 신천지에다가 다 내 청춘을 빼앗겼다. 그거 변상해라. 그러니까 잘못되면 인생을 이렇게 망쳐요. 돈 좀 잃으면 그건 뭐 괜찮아. 중요한 건 영혼까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파괴돼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아이고 이단이 뭐든지 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 사람은 영혼을 모르니까. 그죠? 영혼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래, 영혼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자, 영적에 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을 거슬러 사는 자들을 바르게 교훈할 수가 없다. 예, 그렇죠. 자신이 살지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남들을 살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다가 저도 자신 없으면 설교에 힘이 없어.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강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사는 부분은 말은 하지만 내가 자신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또 내가 살지 못하면서 말을 하면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말 듣는 사람도 다 알아. 못 살면서 사는지 살면서 사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다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다 알아. 거짓 교사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바르게 교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삶으로서 본을 보여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 감독이나 장로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지도자를 그 사람 한번 이렇게 쑥 보고 안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뭐 결혼할 때 데이트를 지네들끼리 먼저 하고 상대방을 많이 알아보고 하잖아요. 그래도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죠. 예. 뭐 사랑하면 뭐 뭐든지 다 뭐 콩깍지가 치면 다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 남자를 알려면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알 수 있고 그 엄마를 보면 그 딸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보러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누굴 봐요?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가, 예의가 있는지, 생각이 바르신지, 그걸 보면 그분들의 삶을 자연적으로 자녀들이 본받았으니까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바라봤을 때 그냥 그 지도자만 보면 안 되고 가족들을 봐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같은 데 선볼 때 그냥 목사님만 떨렁하고 선보가 안 돼. 가족들이 다 와야 돼요. 가족들이 다 와야 돼.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이런 걸 보여줘야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돼.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늘 그분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가요. 그래서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냥 부모를 보면 자식을 볼 수 있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른들은 가식적인 게 많잖아요. 꾸미는 게 많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애들하고 어디 가서 말하면 애들이 평소대로 해요. 그러잖아. 왜 애들을 알고 있는 거야. 애들 알았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먹어요. 그러잖아. 그러면 애들이 왜? 이건 뭐요? 집에서의 삶과 거기서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지. 그냥 그런 걸 보면 가식적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서의 삶과 똑같아야 자식들 어디 가서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가 되거든요. 예. 자,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지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시인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뭐 삶으로서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 현대인의 문제며 오늘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두려워함으로써 복종해야 하는. 제가 늘 말하죠. 영성은 삶이라. 이론이 아니라.
뭐 훈련 과정 쭉 뭐 다 암송했다고 해서 저대로 사라지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게 사라져야 영성이지, 그걸 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영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은사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은사가 잘 나타나니,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요. 삶을 봐야 되고,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 예, 결과물, 이런 걸 봐야 정말 저분이 정말 진짜구나. 예, 그 앞에서는 많은 분들이 욕을 얻는 게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막 그래놓고 사례비 올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면 그걸 보면서 저거 뭐야, 설교 시간에는 돈 사랑하지 말라고 왜 사례비 올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게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 삶과 이 열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한테 야 싸우지 마 그러고 자기들끼리 부모들끼리 막 싸워. 그 자식들이 뭐라고 있어요? 예? 우리는 싸우지 말라고, 왜 엄마 아빠는 싸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열매가 없어.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변화되는 삶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2장으로 가죠. 여러 유형의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바른 생활 지도 지침 및 목회자의 자세. 참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참 개모임이나 동호회 뭐 이런 데는 그래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뭐 별의별 뭐 이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같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아니야. 진짜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교회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겨.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해야 돼요. 딱 하나만 가지고 뭐 매뉴얼이 딱 하나면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예?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읽는 사람이 있고, 예? 박사가 있는가 하면 진짜 일자 무식자도 있고, 예? 막 이거 다 달라.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극대 극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여러 유형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나이 먹은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이 많은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젊은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젊은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양하니까. 자, 본문은 진리 수호라는 역할에서도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즉 교인들을 바른 교훈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교회의 다양한 부류의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들을 위한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도 나이마다 또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요즘에 세대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 차이에 맞게끔 또 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50대면 50대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대는 50대로 나름대로 또 고민을 가지고 같이 다뤄야 되고, 예? 60대는 또 60대에서 고민이 있잖아요. 그럼 60대에 또 다뤄야 되고, 예. 이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분적으로 보면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중에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노예 중에서 교회 나온 사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넌 노예니까 교회 오지 마,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그들도 바르게 양육해서 세워야 될 책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노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 중에서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남녀노소의 성도와 과부들의 신앙생활 지도에 대한 교훈을 베푼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또 종들에 위한 교훈 역시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다만 본문에서는 각양각색의 교인들을 지도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목회자 스스로가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해야 한다는 바울의 조언이 첨부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도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다. 이 부분이 디도서에 첨가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죠. 교회를 떠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도자의 삶이 덕이 되지 못하는, 본이 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예, 때로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예, 뭐라고 말해야 될지, 예,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은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어쨌든 그럴지라도 예수님 믿는 데서는 떠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사실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강제 규범에 의해 통솔되는 집단이 아닌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더욱 이러한 모범적 지도력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교회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모인 단체가 교회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사회는, 예?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죠? 법 안 지키면 뭐 징역도 살게 하고, 예? 교도소로 보내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겨우 해봐야 뭐 출교시키고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원적으로 모인 그들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죠? 카리스마가 있어 다 끌어가야 되는데, 그 카리스마는 뭐냐? 그냥 세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삶이 목회자에서 가장 큰 카리스마가 아닐까. 그죠? 본을 보여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즉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훈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는 신앙적 실천적 신앙의 본을 보일 때 피교육자들인 성도들도 진정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러한 실천적 신앙 자세를 본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피교육자들인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여전히 결점이 많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 지도자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뭐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너무 완벽하게 또 추구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물론 완벽을 향해서 가는 거 있지요. 그죠? 완벽을 위해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지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실패하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도 그럴 수 있구나. 아이고 목사님도 사람이네. 그래서 가끔 상담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도 사람인가 봐요. 그렇죠. 사람이죠. 그래서 품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과 품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지? 보통 7개라고 하잖아요. 7개라고 해서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아무리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되죠. 7개를 범한 경우에는 안 됩니다. 예. 그러나 그 외에는, 예? 그 외의 것은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도 사람이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니까. 저도 그래요. 옛날에 목회했던 걸 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옛날에 보면 아이고 모르고 큰소리 빵빵 쳤던 거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네? 예. 그래 지금은 어때요?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런 부분이 사라져가고 없어지는 거 보면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됐을지라도 그분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변화된 모습으로 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10년, 20년 못 봐줍니다. 그냥 밟아버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밟아서 없애버려. 죽여버려 그냥. 예? 근데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다만 먼저 신앙생활을 가진 믿음의 선배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이며, 그죠? 그래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대화함으로써 더욱더 바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붙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예. 지금 그 단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많은 훈련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7년이라고 하는 신학 과정과 또 전도사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부교육자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거기서 많은 우여곡절 겪으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거기도 우리가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 성도의 성화의 동기 및 목회자의 성도 신앙 교육 자세.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목회자가 모든 성도에게 경건과 성결을 교육할 때 반드시 먼저 교육해야 할 것들, 곧 성도의 성화의 동기와 목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성화돼야 되지? 왜 거룩해 변화되나?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의 성화의 동기에 관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각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길을 나아가도록 인도하게 하시되 궁극적으로 종말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화의 길을 가게 하는 동기예요.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돈 벌고 부자로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로 하여금 상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너 죽도록 고생만 하고 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영광을 천국에서 받을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이 땅에서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여러분이 주어질 상이 달라요. 많이 변화된 사람은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변화된 사람은 적게 받을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받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누구든지 하늘에서 영광 상을 풍성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지 자식 망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어차피 우리를 구원한 성도들이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천국에 오는데 그냥 빈몸으로 덜렁덜렁 저 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면류관도 쓰고 와야 되고 상급도 받아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서로가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맡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는 성도의 성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며 그분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 영광에 들어가도록 성화의 길에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며 또한 이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진행은 성령으로 하고요. 마침은 성령으로 마쳐. 그러니까 영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기도가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뭘 응답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결국 성령님과 원활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끌어간다는 거예요. 끌어간다.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다가 차가 퍼져서 못 움직이면 전화하면 견인차가 오잖아요. 그죠? 견인차가 와서 나 스스로는 못 가잖아요. 고장나서 못 가. 근데 견인차가 딱 밖에 들고 가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못 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딱 견인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셔야 돼. 견인돼서 끌려가는 차가 막 뒤에서 브레이크 빡빡 잡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가지. 그냥 견인 끌어가는 대로 그냥 브레이크 탁 풀어놓고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돼.
근데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 성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너무 빨리 가십니다. 뭐 그러면서 브레이크 빡빡 밟으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못 가지. 성령님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시길 바래요. 예. 한편 성도의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단독적 사역이 아니라 성도 자신의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막 강제로 우리를 막 변화시키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만 주시고요, 우리가 순종해주고, 그러니까 성령을 이끄시면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협조해야 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령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선을 주셔. 어떤 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동기를 부여해 주셔. 그러면 그 동기를 부여받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서 순응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이 안 되면 야 기도해라, 기도할 마음을 쑥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그 마음을 알고 그래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기도해라고 감동을 줘도 에이 지금 때가 어떤 때예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그러면서 안 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령님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네가 사는데, 기도해야 네가 사는데 그러면 탄식하고만 있어. 왜? 강제로 나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이 그냥 너 꼼짝 마, 그래서 막 강제로 막 끌고 갑니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 줘야 돼요. 아까도 말한 하나님과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협력해야만 이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성화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순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도가 성화가 되느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가 워낙 강해가지고 성령께서 뭐라고 해도 이 자아가 들어먹지를 않아. 그죠?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성도의 성화의 동기로서 성령의 인도하심만 언급한 것은 그러한 인간의 노력을 간과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압달락 2장 1절 10절에서 교훈한 바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성도들 자신이 경건하고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각 성도들이 더욱 성화를 위한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제가 그래요. 제발 의지를 들여서 좀 하려고 하십시오.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훈련 받을 때는 워낙 육신의 의지가 강하니까 내려놓으세요라는 말을 해요. 그죠? 광야 때나 가나안 1, 2단계 때는 좀 내려놓아요. 내려놓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말은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리 단계 되고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내려놓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하여 더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영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성장해도 안 됩니다. 뭐 하려고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를 안 해. 기도를 하려고 하나, 성경을 읽으려고 하나, 말씀을 들으려고를 하나, 물으려고를 하나, 이런 걸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하면 특히 이제 4-10을 통과해서 신분 단계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가 신분 상담을 할 때는 의지를 얼마만큼 드리냐에 따라서 이게 삶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의지만 드리면 됩니다. 제가 그래요. 의지만 드리면 됩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려는 마음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요.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셔. 중요한 건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으면 안 돼. 자, 성도의 성화,
성화의 또 다른 동기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주신 목적도 성도의 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시겠죠? 예, 우리를 성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할 때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목회자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권위가 없으면 안 돼.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해 이 한 일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해보아야 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화를 놓쳤어요. 성화를 놓치고 뭐예요? 기복신앙에 매였어. 그래서 나도 어떻게 예수 믿고 복 받을까? 거기만 관심이 있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영성훈련 받은 사람도 치고도 그게 없어.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지 내가 왜 예수님을 키를 못 닮을까? 여기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도 신령한 고민으로 바꾸셔야 돼. 자, 영적에 봅니다. 교회는 영적인 말씀으로 젊은이들을 교훈함으로 그들이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기 때문이다.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예,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윤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힘을 잃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뭐라고 해봐요. 니들이나 잘해 그래요. 왜? 우리가 못 사니까 보여준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정을 따라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낼 때마다 성도의 교제와 그러잖아요. 여기서 성도의 교제라는 거면 친한 사람끼리 뭐야,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뭐 이게 아니요. 그건 노는 거지.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해봐요. 영적인 걸 나누어요? 맨날 아파트 어디가 싸고 어디가 집에 올렸고 학원은 어디도 뭐 해야 되고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야. 영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진짜 나눠야 될 영적인 이런 부분이 없는 거야. 영적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예? 내가 깨달은 것, 이런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냥 설교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 나누다 보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른 사람은 깨닫는 거야. 그럴 때 저렇게도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깨닫는 거, 그분이 깨닫는 거 몇 배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넘겨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행실이 점과 흠과 팁이 없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예. 1절부터 5절에서 장로와 권사의 바른 행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본인이 말씀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교회 직분을 한낱 직책으로 아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예, 그렇잖아요. 장로, 집사, 이거 뭐예요? 호칭이야, 호칭. 그냥 부르는 이름이야. 이름이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해야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지만 장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예? 권사인데 권사 일을 하는 사람은
몇이나 돼 교회에서. 집사인데 집사 일을 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예. 정말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권사를 세웠는데 하나님, 권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 꼭 여러분에게 뭐 헌금을 많이 내려요, 뭐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나이에, 예? 젊었을 때야 뭐 힘으로도 하지만 나이 들면 힘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또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고, 아니 또 세상에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니까,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으셔야 돼. 그들은 영적 말씀을 통해서 젊은 여자나 남자를 잘 가르쳐서 그들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바르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단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이 먼저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교회가 세상의 본이 안 돼서 그래요. 삶에서 본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 나가서 싸워요. 예. 그건 안 돼요. 자,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도 응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육신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미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도 초보적인 수준에서는요, 뭐 받았네, 들었네, 주셨네, 받았네,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죠? 그러나 진짜 들어가면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죠. 거기에 빠지니까 기복신앙에 머무는 겁니다. 기도는, 예?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육신적인 야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잘못 적용하면 변질된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기복신앙에 빠진 게 뭐예요? 인본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면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때 바랄 수 없는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이걸 성장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기쁨의 차이는 많아요. 애들은 받을 때 기뻐해요. 선물 받을 때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물론 어른도 받을 때 좋죠. 근데 어른들은요, 주면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명절날 되면요, 예? 반짝반짝하는 돈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아이고, 이번에 손자 오면 줘야지, 손자 오면 줘야지. 그러면서 그걸 주면서 아따 받더라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면 그게 다르다니까요. 우리 영적으로 왜 성장해야 되냐? 어렸을 때는 받아야 기쁜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받은 것에 기뻐하면 아직 우리는 애기야, 애기. 어리다는 얘기. 3장으로 가죠.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 및 끝맺는 말. 1절에서 11절,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 지금까지 바울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훈들을 준 데 반해서 이 본단락부터는 대사회 관계에서, 즉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할 성도의 바른 태도와 기본적인 덕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 자꾸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이렇게 국한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해요. 이게 실수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돼.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국가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예? 직장에,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가정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영향을 못 끼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본이 돼야 되고 앞장서야 되는데, 바울은 1절에서 성도가 국가 통치 권력자들에 대하여 마땅히 지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그레데인들이 자주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므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교훈이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납세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교훈입니다. 즉 국가는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한시적으로 세상이 당신의 일반 은총적 섭리하에 의해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락하신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배치되지 않는 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다. 예, 이 국가제도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세운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국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신앙에 배치되지 않은 한 우리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야 되고 순복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습니까? 투쟁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참 그걸 보면서 물론 국가에서 우상을 숭배하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예? 예를 들어서 모든 교회에다가 부처를 하나씩 갖다 놔야 된다, 강대상이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에 순복하라 그랬으니 그렇게 해야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비성경적인 거야. 그럴 때는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어때요? 순복해 줘야죠. 근데 지금 순복해야 될 걸 순복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백신 맞으라면 맞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워 투쟁하고 하는 거야. 이상한 말 해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백신 맞는 거 누구를 위해서 맞으라고 그래? 나를 위해서 맞으라는 건데 그냥 맞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안 맞을게요. 그럼 안 맞으면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왜 맞으라고 하느냐, 이건 비성경적이다, 심지어는 666표다 막 그러면서 과학적이도 하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해대면서 하니까 그냥 안 맞으려면 곱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그죠? 막 싫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근데 거기다 피켓 들고 666표다, 거기다 DNA다가 뭘 심어가지고 뇌를 조정한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냥 엉뚱한 소리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말들을 해대면서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예. 차라리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비성경적인 것을 강요할 때는, 그러니까 요즘에 평등법 있잖아요. 평등법에서 동성애, 성소자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걸 하면서 할 때는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그건 당연하게 과감하게 이건 아닙니다,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라고 해야죠. 근데 그건 입 다물어. 해야 될 건 안 해.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가와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국가관이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2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불신 이웃에 대해서 가져야 될 성도의 기본 덕목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기독교인은 4분의 1이나 되는, 전 세계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4분의 3은 불신자거나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과 더 많이 상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왜? 숫자가 많으니까. 자,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성도가 되기 이전에는 불신자들과 동일한 악한 자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야,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그런 사람 아니었냐. 그렇잖아요. 남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도 똑같이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지금 몰라서 그런데 그것도 구원받으면 또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한 선행을 바울이 강조한 이유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떤 식으로든 불신 이웃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그들과 선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불신자들과의 다툼을 막고 나아가서는 불신 이웃들도 성도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선한 행위, 하나님 말씀 사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선한 행위를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과 굳이 막 다투거나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없어야 돼. 될 수 있으면 손해 보셔야 돼. 손해 봐야 돼. 그래야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 손해 안 보려고 바득바득 싸우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 안 맺으면 그거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그 밑에 상가 제가 3층 전체를 썼거든요. 상가 전체 130평을 우리 교회를 썼고, 그러니까 교회 뒤편에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층을 다 세를 얻었으니까 나는 거기다 당연히 내 차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주차할 권리가 있어. 근데 어느 날 이사간 지 얼마 안 내가 제 차를 그 주차장에다 딱 주차해놨더니 전화가 왔어요. 이 차 누구 차요? 제 차입니다. 누군데 여기다가 주차해놨어요? 그래서 아니 나 그 3층에 목사인데 내가 지금 세워서 여기다 내가 주차장에 차 대는데 왜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랬더니 식당에 영업하는데 방해된다는 거야. 식당에 영업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야. 식당들은 와서 차를 대고 밥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올 텐데 제 차를 거기다 대놓으니까 처음에는 나도 여기서 확 올라오더라고. 아니 나도 세 해놓고 나도 비싼 세 놓고 당신은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서 큰 소리 치냐라고 하고 싶어. 나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식당에서 밥 하는 사람들 보면 그 한 팀 받고 안 받고 해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왕 되는 거 그래 내가 여기 안 돼도 되겠구나. 그래서 저 멀리다 대고 걸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8년 목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거기 주차장에다는 특별한 일 뭐 짐 내리거나 그럴 때 외에는 항상 짐을 먼저 내려놓고 차는 저쪽에다 대놓고 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싸울 일이 없잖아. 그래서 굳이 부닥부닥 우기면서 제가 이게 내가 내 맘대로 내 권리인데 만약에 그래서 해놨다고 칩시다. 그 나중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줬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맨날 제가 가면 아이고 목사님 맨날 인사해. 지나다니면 인사해. 만약에 그때 부득부득 싸웠어 봐. 저거 이 목사라고 저거 꼴도 보기 싫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져주면서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라고 인사 고맙고하고 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손해를 보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자 끝으로 9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불신 이웃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단에 속한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이단에 속한 이웃에 대하여 다른 불신 이웃과 동일하게 선대는 하기는 하되 그들과는 어떤 변론도 무익하므로 결코 변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변론해봐야 말싸움밖에 안 돼. 그죠?
신천지 일어나고 아이고 신이 많이 가 어쩌고 저쩌고 해봐. 싸움밖에 더 일어납니까? 그죠? 그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익한 변론을 하지 말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관계를 멀리하고 멀리하라고 교훈합니다. 왜? 말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싸워봐야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한두 번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해놓고 그래도 안 들으면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는 이단에 속한 이웃과의 관계는 다른 이웃과 관계와는 달리 그들과의 교제가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섞이게 되고 자꾸 그러다 보면요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자꾸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가? 우리가 잘못 좀만 땡기면 이단 우리 오겠는데 이렇게 잘못된 어떤 그런 신호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러잖아요. 이단을 가지고 오는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마라. 왜? 잘못된 신호를 그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닐 때는 아니라고 과감하게 이단한테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는 바울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한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요. 자, 12절 15절 마지막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리스 교회가 직면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학적 목회 지침들과 목회자들과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의 지도 지침 및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에 관한 실천적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본서 전체의 종결 부분으로서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개인적 부탁과 문안 인사로 본서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일정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후에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과 더불어 자신의 동역자들을 돌보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 동역자 이들을 챙겨요.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는 너무 개교회주의 중심이거든요. 자기 교회만.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 목사님이 있어도 자기 담임 목사님만 목사님인 거야. 다른 교회 목사님 목사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 많아.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목사님이지. 그냥 존경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도 존중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다 존중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문화가 돼야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돕고. 예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옆에 교회 부흥회하면 품앗이 갔잖아요 다. 가서 교회에서도 일부러 옆에 교회 부흥회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해줬고 가서 참여해 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안 가요. 뭐 자기 교회에서도 안 가는데 뭐. 참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다 챙겨요. 그리고 이렇게 동역자들을 돕는 일을 성도가 맺어야 될 합당한 열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여야 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실천적 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실천해야지 살아야지 그냥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편 바울이 마지막 인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무리에게 있기를 축원한 것은 비록 본서가 디도에게 보내어진 바울의 사신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디도와 그레데 교회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거룩한 공적인 서신임을 시사해 줍니다. 어쩌면 디도에게 보낸 편지지만 디도에게 보내는 척하면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단순히 디도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준 편지라고 하는 거
그걸 인식하시고 읽으시면 좋겠고요. 또한 바울은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단지 디도와 그레데 교회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레데 교회가 직면했던 상황들과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학교회들의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본서를 대함에 있어서 시대를 초월하는 목회 지침들과 성도의 바른 교회 생활에 관한 교훈들을 발견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하죠. 왜?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변화가 없어야 진리지. 시대마다 바뀌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영적 예입니다. 나라의 권세와 정사에 대해서 진리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에 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줍니까? 성경 누구를 위해서 읽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성도 결국은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영혼의 중생과 지속적인 훈련으로 성도는 영적으로 성화되어진다. 이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하늘의 기업이 되는 삶을 가져다 준다. 현세에서 순종하고 복종한 만큼 성숙해서 자기와 환경과 죄와 마귀를 다스리는 훈련을 쌓는 만큼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현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내세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고 그냥 천국에 가서 복 받아야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변화되느냐가 결국 천국의 상이 되어져. 내가 얼마나 심었느냐가 천국의 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현세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잘 사셔야 돼요. 영원한 내세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와 방법이 달라진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고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은 내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래요. 근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좀 가난하게 살지 뭐. 예. 그러면서 이 땅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땅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존재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하며 살 것 같으면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옵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